누가복음 강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35절에서 59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 어디에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면서 강조하고 있다. 또 복음서의 모든 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12사도를 키우는 것,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가운데 1차 청중은 사도들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12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41절에 보면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을 때도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우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야 하고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한 말씀이야, 그렇게 직접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 청지기와 그 집 안에 있는 종들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청지기는 그 집안의 모든 사정을, 뭐 곳간에 뭐가 있든지, 뭐 양식이 어디 있나, 또는 뭐 이 도구가 어디 있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어디인지 다 속속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청지기가 그 집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는 종들을 잘 먹이고 또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청지기가 누굴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주인 입장에서 보면 집을 맡기고 어딜 갔다 오시니까, 왔으니까 주인이, 청지기는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집 종들은 성도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은 교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때마다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오히려 질문하시죠.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선은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들의 1차 청중은 사도들이다. 성도들은 그 사도들이 한 말을 주목해서 보고 듣고 그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살펴보고 따르면 됩니다. 이것을 복음서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적마다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 말씀을 또한 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결혼에 관한 책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교할 적마다 강조해서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이 결혼하시고 싶어 하는데 그 상대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되면 예수님은 결혼하러 오실 것이다. 그것을 기록하고 약속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아신다면 오늘 말씀도 성경은 정말 결혼에 관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35절은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들도 이 부분을 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기다리라는 거죠. 띠를 띈다는 거는 주인이 오면은 주인을 위해서 수정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등불을 켜고 있는 거는 밤이니까, 밤에 오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등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등불을 들고 나가는데 기름도 준비해 나가야죠. 어쨌든 이 주인이 밤늦게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종, 깨어있는 청지기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36절에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어딜 갔어요.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그럼 그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야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이 말씀이 원문과는 전혀 아주 크게 내용이 다른 번역입니다. 혼인집의 주인이 이제 뭐 부조하러 갔다든지 뭐 잔치상 같이 먹으러 갔다든지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인 때문에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원문에 그 쓰여진 단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주인이 뭐 어느 결혼식에 가서 뭐 부조하고 뭐 거기 잔치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그런 정도로 그 동네 마을에 결혼식 집에 갔다 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혼인을 위해서 돌아오는, 혼인이라는 일 때문에, 혼인식 때문에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위해서 돌아오는 주인,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입니다. 재림해서 올 때는 결혼하러 오는데, 그 결혼하러 오는 그 주님을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그러면 여기서 누굴까요?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 혼인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그 기다리는 사람처럼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지금도 주님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37절 이하의 그 청지기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이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들은 이 신약 성경을 남김으로써 그들은 이 혼인 때 돌아올 예수님을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그들은 깨어 있습니다. 복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37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신 다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종들, 성도들, 사도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수종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어려운 것, 힘들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세상의 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국적자의 신분이라고. 이 땅을 사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그래서 많은 곤란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사도들이 한 말을 잘 듣고 깨어서 어린 양의 신부의 지체로 잘 준비해서 단장한다면
오늘 말씀이 이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 아닌가. 예수님이 수종드는 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을 같이 부르게 될 겁니다. 39절부터 40절은 그 말씀입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은 도둑이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깨어 있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는요, 참 도둑이 많습니다. 우리 복음의 현장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성경이 주시는 이 말씀을 도둑질해 가지고 또 속이는 자들, 도둑이죠. 많죠.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좀 깨어있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계획을 어느 정도 일러주셨습니다. 일러주셨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말씀 때문에 오해가 많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징조가 나타나고 7년 환란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일 기간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에 기준하면 45일인데 또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날들을 그 심판, 재앙의 날들을 감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5일 기간의 재앙이 있는데 그 기간을 중에서 좀 줄여주시는 것 같아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신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징조가 나타나고 7년 환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45일 기간 동안에 재앙이 쏟아진다, 7대접이 쏟아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오신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오시는 것을 확신하고 이 사도들이 한 말을 우리가 새김질하면서 뭘 준비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게 뭘까요?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흠이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41절, 2절, 41절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 사도가 이게 그 말씀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청지기, 그 집의 모든 것을 위탁받은 겁니다. 죄인으로부터.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살림살이를 다 위탁받은, 곧 다른 말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열쇠를 사도들이 받았고 그 열쇠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들을 때맞춰 다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42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집의 모든 것을 그 소유를, 예수님의 소유를 다 맡기신다는 거예요. 맡아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소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긴 소유가 뭘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뭐를 맡겼습니까? 교회를 맡긴 겁니다. 교회,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의 몸이 곧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이 성도들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 이 성경 끝에 가면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 낮은 몸, 지금 흙으로 된 이 몸을 갖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들의 인간 수준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가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한 다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한 혼,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진 이 혼의 구원을 이룬 하나의 혼을 한 몸으로 하나 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5절 이하에 보면 이 경고의 말씀이 있죠. 이 게으른 종들, 참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이 집에 있는 식구들, 남녀 종들, 이게 성도들이죠. 때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미혹하고 한다면 그건 정말 악한 종이죠.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위탁받은 이 기독교 안에 지도자들이 잘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목사, 교사들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참 먹고 마시고 취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하는 자 역할을 한다면 누구의 지위를 받고 있는 걸까요? 참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이간하는 자가 그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때린다, 또는 취하게 한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만 기다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 그거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거에 빠지는 겁니다. 종들을 때린다는 게 뭘까요? 폭력이 임한다는 게, 성도들을 때린다는 게 뭘까요? 괴롭히는 거죠. 헌금으로 괴롭히고 11조로 괴롭히고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괴롭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거 준비하는 건 관계없는 세상에 속한 걸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성령에 취하게 해야 되는데 성령에 취하게 않고 그냥 술에 취하는 거죠. 세상에 취하는 거. 이렇게 한다면 신실하지 아니한 그 주인이 이루어서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한다. 46절. 이 벌이 뭘까요? 이 지옥에 던져지는 벌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자, 믿음이 없는 자, 실족한 자들이 받는 벌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걸 다 알려주고 있는데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심판을 빼버린다면 곤란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믿고 그 교리를 믿고 예수 믿으면 잘 믿고 세상에서 복 받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생각 했던 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적이지가 않다고 하는 것만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이 않는 가르침에 그 가르침은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입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 속에는 성경과 다르다면 그것은 누가 준 것이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이 택한 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 마귀가 속이는 자예요. 이간하는 자고. 이 속이는 그 능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를 택한 자들을 속이는 겁니다. 뒤에 이제 계속 그 말씀이 나옵니다. 48절 보면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라면 말이죠.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번 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라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매사가 지금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들 간증하라면 간증이 넘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인정하시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일 큰 은혜가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가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교회로 이 성별된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로 부름을 받은 거고 은혜로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 시작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더 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큰 걸 받고 싶습니까? 제일 많이 받은 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의 그 성령의 선물, 성령을 받은 다음에 맞을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데 실족했어요. 변질됐어요. 염소가 돼버렸어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를 보면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밭에 들어와 있는데 가라지는 마귀가 심은 겁니다. 불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깐부기가 된다든지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변질된다든지 웃자라가지고 채소로 심었는데 나무가 돼가지고 마귀로 상징되는 더러운 영들로 상징되는 새들이 거기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게? 변질된 거 아닙니까? 채소 씨가 나무가 됐다는 건 변질된 겁니다. 웃자라서. 그 천국 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만약에 성령을 받고도 그렇게 타락하고 실족했다면 많이 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갚습니까? 많이 받았는데. 받는 거는 벌밖에 없습니다. 많은 벌을 받는 겁니다. 지옥불에 던져져서 천년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더 큰 감옥, 영원 무궁한 감옥. 그게 이제 성경은 세세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 우리말로 불못이죠. 영어로 fire lake,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 불호수 그가 있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 밖에 있으리라고 했는데 성 안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 안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이 성전이죠. 예루살렘 자체가 그 성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이렇게 많이 받고도 실족하고 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 성 밖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 오늘 말씀 이 48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많이 또 맡겨졌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사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가페 열매는 혼자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많이 맞게 됩니다. 이거 경고의 말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49절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50절 말씀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49절은 참 49절 이하 51절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난해하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불. 이게 성령의 불인가?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불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불, 성령과 불로서 한다는 말씀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는데 불세례는 심판세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심판과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고죠.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땅에 던지러 왔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교회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신부를 준비시키는 건데, 신부가 이 단장되려면요,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이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왔나 보다, 라고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49절 이하를 보면, 5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땅에 교회에 뭘 던지시는가? 마태복음 12장 34절은 이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표현이, 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검은 뭡니까? 검은 나누는 겁니다. 가르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 교회 안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물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기도 하지만 이 마귀가 이 속이고 회방하는 권세를 받고 교회에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허락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2절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집에 가족이 5이 있는데 둘씩 셋씩 분쟁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족이라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분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쟁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알곡을 출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검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는 거는요, 알곡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활개치는 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온전한 교회를 얻기 위한 흠이 없는 성도들로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여기서 발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교회에 그러면 불과 뭐 검만 던지러 오셨느냐, 이렇게 구별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마귀가 미혹을 하고 속이고 이런 거 할 때 택한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참된 교회라면 성령 안에 잠겨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허구한 날 분쟁만 있는 거예요. 알곡이 없는 거예요. 알곡이 모래알만 있지. 일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서로 개인과 개인이 갈라지고 그룹과 그룹이 갈라지고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고 어른과 아이가 갈라지고 온통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평화가 없고, 오직하면 오늘 말씀 보세요. 52절 보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말 알곡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필요해서 뭘 보내주신다? 성령. 성령에 잠긴 교회는 절대 분쟁이 안 일어납니다. 참된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면 이런 것들과는 구별이 돼가지고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아니,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분쟁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거는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이런 게 일어난다고. 다만 이런 게 일어나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같이 섬기는 교회 안에 안 나타나더라도 이 영적으로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진 동서고금을 통해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유형교회, 건물교회 안에서 늘 그냥 싸우는 모습 뭐 이런 것만 보이는데 교회는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쟁하게 한다. 그런데 이 분쟁이 도를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은 이 분쟁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교회에 그 세상 주관자가 적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곳에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짜가 진짜 행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음료교회, 그 음료교회의 강단은 더러운 영의 처소가 되고 참 비참해져. 가증한 것이 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야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화해하는 걸로 지금 58절에 보면 이게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을 때 함께 갈 때 그 길에서 급하게 화해하라. 화해, 화목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고발을 당할 수 있고 또 이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갈라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삶에 어떤 생활적인 걸로 고발당해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은 그것도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 미혹하는 영 또는 실족해 하는 영 그리고 속이는 영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거, 이거 치유 방법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누가 우리를
천년 감옥에 던지겠습니까? 심판관이 누구예요? 심판관이요, 놀랍게도 이 신약 성경을 남기신 사도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를 내 12보좌에 앉아서 너 심판하게 하리라. 신약 성경대로 잘 지키지 않는 자들 감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천년 감옥, 지옥에 던진다.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라는 걸 누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초림 때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참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검을 지러 왔다.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 흠이 없는 예수님의 몸,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온전한 교회를 얻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마귀의 활동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까요? 못 바라봅니다. 마귀 없는 세상 태평성대 아닙니까? 이렇게 마귀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정말 알곡을 얻기 위한, 그래서 이 정결한 한 처녀, 예수님의 신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여기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촛머리에 나왔습니다만 정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 비유된 사도들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신약 성경을 꼼꼼히 자세하게 아주 빼먹지 않고 다 주목해서 보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온전하게 흠이 없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필요한 것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기도하고 믿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